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또 만났는데 만나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함께 통화를 또 한 친구들이 있고요. 또 못 받아서 또 이렇게 문자로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많은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하고 또 도전해 보라고 했던 게 있었죠. 요한복음 한 장씩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요한복음 한 장씩 또 읽어가느라 참 많이 수고가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좋았나요? 아니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도 요한복음 한 장씩 읽고 우리 단체 카톡에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한 절씩 기록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제목은 예수입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을 깨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스러운 나의 완악한 마음이 있더라면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답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학력이 낮든지 아니면 출생이 어떻든지 그 모든 것을 민족이 어떻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달인 코너 잘 알고 계시죠? 김병만 씨가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종목을 가지고 그가 직접 하면서 보여줬던 코너입니다. 지금은 정글의 법칙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그 프로가 지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달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학문이나 기회, 기회라는 말씀 기술과 예술입니다. 기회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이 달인과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전 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겁니다. 달인과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뭐뭐 왕이라는 말인데요. 뭐 많죠. 왕으로 쓰이는 게 뭐 초밥왕, 뭐 요리왕, 뭐 낚시왕 이렇게 등등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경우에도 뭐뭐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음악가 중에서 가곡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슈베르트입니다. 그 외에도 왈츠의 왕은 요한 스트라우스 2세를 말합니다. 악기의 왕은 피아노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의 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비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자 만왕의 왕이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로 인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예수님의 왕직, 메시아직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 해서 예수님의 나심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를 총 75회나 쓰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지만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달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와는 다르게 다윗에 이르러서는 마태는 다윗 왕이라고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가 왕의 족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다시 말하면 구원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비전의 킹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비전의 왕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었죠. 마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백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시작해서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하죠. 그래서 이집트를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의 계보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비전의 왕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비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다윗 가문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하고 또 결혼 전인 정혼, 약혼한 것을 확인하는 의식인데요. 그 단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는 부부였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처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정식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동안에 1년 동안, 그 1년 동안에는 서로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1년 동안에 서로가 누군가와 잠자리를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약혼한 것은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1년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마리아에게 임신이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관계를 맺기 전 정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리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자연적이고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 요셉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요셉은 유대인이었고요. 또 유대의 그 율법들을 잘 지키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듣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정한 것이 발견된 것이기에 약혼한 것이 이제 깨지는 것이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소문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조용하게 끝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아내인 마리아에게 임신된 아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의 천사가 말씀해 줍니다. 아이의 이름까지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 아이의 존재 목적, 그 잉태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라고 천사가 말했나요? 예수라고 알려줬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후반절에 나오죠. 또 그의 다른 이름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선지자 누구냐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메시아가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를 통해 온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했던 유대인이었던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잠에서 깬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대로,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데려오라고 천사가 말한 대로 데려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주의 사자인 천사가 말해 주었던 대로 그의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 비전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고 다윗을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실 그 왕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죄, 그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난 남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그래서 기분이 나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만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죄의 원뜻은 관역이 있잖아요. 화살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에서 화살이 그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그 불순종으로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원죄와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또 생각으로 짓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또 그 죄의 결과인 사망,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비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자신의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멈출 게 아닙니다. 그 비전을 품고
우리의 삶에서 친구들과 주위의 친인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왕이라는 것,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하는 겁니다.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또 기도하며 또 성경을 사랑함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며 믿지 않는 친구들, 친인척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지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그리고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또 일터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